종교란 뭐다? 인간에 그냥 불안을 투사하는 거야. 하지만 아직도 다양한 종교 경험을 다양한 심리학적인 방법론으로 탐색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이 왜곡된 해석을 낳은 예수의 선포는 죽어서 가는 천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우리에게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네, 저는 종교와 심리학의 관계를 4가지 해석의 틀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종교와 심리학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느끼는 해석이 가장 일반적인 시각이겠죠. 종교는 신에 대한 경험이고 심리학은 인간 경험의 영역인데 뭔 관계가 있겠어? 두 번째는 그냥 별개가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는 관계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종교란 뭐다? 인간에 그냥 불안을 투사하는 거야. 그럼 방어기제에 불과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석의 틀은 종교와 심리학은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 미국 최초로 심리학과를 만들었을 때 초기 연구자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종교 경험을 연구했어요. 과학적 실증주의가 중요한 방법론이 된 지금은 심리학이 이런 어떤 종교 경험을 연구하는 게 결코 주류는 아니겠죠. 하지만 아직도 다양한 종교 경험을 다양한 심리학적인 방법론으로 탐색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교와 심리학은 반드시 만나야 하고 상보적인 통합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의 영역을 보면요, 늘 정통과 이단, 선과 악, 좋은 신앙과 나쁜 신앙, 이 양자로 구별하는 일에 아주 익숙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 설명한 발달 심리학의 도움을 받으면 종교인의 신앙이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좀 더 성숙한 신앙, 영성을 완성해 가려면 어떻게 발달해 가야 하는지 그 로드맵에 대한 세밀한 가이드와 비전을 줄 수 있습니다. 평생 발달 심리학 연구에 매진한 종교학자 제임스 파울러는 신앙 발달의 6단계 모형을 제시합니다. 예컨대 처음에는 모방을 기본으로 하는 투사적 신앙, 두 번째 단계는 문자 그대로 믿는 신화적 신앙, 세 번째로는 특정 신앙 공동체에 귀의하는 어떤 인습적 신앙으로 발달한다고 봅니다. 더욱 성숙한 단계의 신앙이 되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 신앙을 재해석하고 의심하는 반성적 신앙으로 발달해야 합니다. 또 5단계는 다양한 시각을 접해서 정반합, 변증법적으로 종합해가는 결합적 신앙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단계, 최고의 신앙 단계를 파울러는 개별 종교의 차이가 없이 보다 성숙한 경지에 이르는 보편적 신앙의 단계라고 보았습니다. 파울러 교수는 누구나 이런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 종교가 가진 고귀한 가치를 실천하는 이들이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종교와 심리학의 통합을 연구하는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또 상담과 코칭 서비스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상담 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자존감 회복이나 자기 효능감을 증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되느냐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요즘 WHO가 정의하는 건강의 정의를 아십니까?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신체적, 정신적, 혹은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웰빙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건강 연구자들은 한 가지를 더 보태야 된대요. 그게 바로 영적인 웰빙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인간의 관계적이고 초월적인 본성을 극대화하고 행복의 질을 가장 높이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상담과 코칭을 하는 임상 현장이 종교와 심리학이 만나는 미팅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담과 코칭을 연구하는 제자들에게 불교 수행 방법 중 하나인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을 가르칩니다. 1979년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가 위치한 매사추세츠가 있는데 거기 캠브리지에
한국인 숭산 스님이 여러 미국인에게 불교 수행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에게서 수행법을 익힌 미국인 분자생물학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존 카바친이었고 이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한 스트레스 완화법,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을 만들어 가지고요. 자신이 일하는 매사추세츠 대학병원에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줄여서 이걸 MBSR이라고 하는데요. MBSR 기법은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미국과 유럽의 수백여 곳의 병원이나 심지어 학교에도 이 MBSR이 소개가 되고요. 상담과 심리치료 방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우울증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약물 치료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고요. 또 한 8주 동안 마음챙김 수련을 했더니 투쟁과 도피 반응을 주도하는 편도체의 활성화가 떨어지고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실증적인 연구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편도체는 공포와 부담을 감지하는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마음챙김의 태도는 꼭 불교만의 진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기독교 성서에도 마음챙김의 태도는 차고도 넘칩니다. 예수가 처음 행했던 설교 제목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회개하라의 이 히라보 단어는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 너무 곡해된 해석이 한국 기독교에 팽배합니다. 회개하라는 의미는 그저 지은 죄를 뉘우치라는 어떤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이 회개는 전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변화시켜서 내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실천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예수 설교의 초점이고 강조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들으면 예수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인간의 천국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희생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때 한국교회 전도자들은 길거리에서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예수의 선포는 죽어서 가는 천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우리에게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히라보 단어는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추상명사 통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here and now, 바로 여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과 통치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물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만물은 하나님 안에 있다. 기독교적인 마음챙김은 현재의 순간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예수가 진정 의미한 바대로 현재의 일상에서 실천하려는 기독교인들이 좀 더 늘어나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그럴 때 누구나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과 자연, 그리고 지구를 사랑하는 통합적인 영성을 완성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